single one of us, oh God.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ove, for your joy, for your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oh God. Love you. For you alone deserve all glory. For you alone deserve.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약속과 주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담대함의 비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 우리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제자도인데요.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어떤 CC의 김정은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때로는 같이 가는 것 같고 그 안에 협력하는 것 같고 그 안에 서로 도와줘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이 늑대로 들어간다면, 늑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협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속으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랬어요. 양을 늑대 속으로, 여러분 양이 늑대 속으로 가면 밥이죠. 뭐 늑대가 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순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죠.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마 제일 조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시고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끌려갈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꼭 이 상황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증인이 되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정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를 주관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여기서 이 메시지가 바로 저는 이 22절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설교에 많은 비중을 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적이라든지 어떤 병 고침과 귀신을 쫓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요, 마태복음은 웬만하면 내용을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마가복음은요, 아주 그냥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과 막 이런 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은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도, 또 믿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는 기독론, 이것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다룬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마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라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죠? 제자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뭐예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제자도를 항상 그 제자 훈련 받고 그 제자도 앞으로 이런 관심이 좀 생겼는데요. 이 제자도에서 제일 그 강조하고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나를 부인하고. 가끔 저도 유튜브에 강아지 이렇게 애견 요즘 아주 뭐라 그러죠? 반려동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이제 봤는데,
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개들 특징을 보니까요, 주인을 물어요. 그리고 막, 예? 주인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인을 막 위협하고, 근데 이게 그 보호자라 그러죠. 그래서 보호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주고 잘해주고 사랑해 주는데, 응? 걔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제 안 돼서, 응?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거를, 응? 취재를 나와서 보니까요, 이 개가 훈련이 되질 않은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그 훈련사가 하는 말이, 개는 절대로 소파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개들이 뭘 좋아할까요? 소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소파에 올라가면요, 자기가 더 왕노릇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호령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주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개를 막 너무 사랑해.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자식이 일찍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개를 자식처럼 사랑해. 그러면요, 그 개를 의지하고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집착하는 거를요, 누가 알아요? 개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개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그래가지고요, 개가 막 주인을 다 시키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집안의 주인이, 그 주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개 입장에서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보호자가.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너무 의지하고 자식을 너무 잘했다 그러고 자식한테 너무 그냥, 그런 애들한테도 부모가 너무 미안해요 너무 그런 말도 자주 하지. 그러면요, 자녀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집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해준다는 거를 미안해요 막,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막 너무 막 그런 말을 자주 해버리면, 내가 왕이구나, 이 집에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걔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마음에 안 빨리 밥 시간에 밥 안 주면은 막 그냥 호령하고, 간식 안 주면 호령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막 빨리 나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그거 보면서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내가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예? 하나님도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면서요, 그 말 못하는 개를 보면서, 개를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사람도 똑같구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왜요?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 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 되시지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GCC에서 그 복음전도에서 제일 강조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왕 되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근데 이게요, 어려워요. 때로는요, 그 어떤 선교단체 제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보면요, 그들이 순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어떤 체계와 질서에 자기를 맞춰가는 삶. 저거 너무 군대식 아니냐, 저거 너무 이렇게 좀 자기 생각도 없어 보이고 좀 사람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근데요, 가만 보면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도 정말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할 것인가, 어려움을 당할 것과 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끝까지 견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 23절부터 우리 밑에 2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속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도움받아, 마귀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쫓았다. 예수님 보고 마귀 역사래요. 아니, 예수님이 귀신 쫓는데 그게 귀신의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귀신을 또 어떻게 귀신의 도움을 받아요? 귀신의 왕이래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마귀래요. 어떻게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마귀 역사로 부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취급 안 당하겠냐?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 진리가 있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29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참,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대로 이 자체가 그냥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자기를 주로 고백해라 이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키리에 주는 예수님 한 분인데 어떻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냐 말이야. 황제는 황제지. 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핍박을 당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는데 황제를 나의 주로 고백하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저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말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있는 신사참배 앞두고 막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핍박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인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로 제자도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막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막 세상과 막 싸우고 막 예수님이 막
엉뚱한 논쟁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막 몸싸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그 능력을 휘두르지 않았잖아요. 기적을 행한다고 막 함부로 기적을 휘두르지 않았잖아요. 지혜로웠어요. 순결했어요. 온유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그 믿음을 시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